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상을 뒤엎고 반전의 반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 14일 수요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의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의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새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반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속해서 반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고통을 가중시킨 순종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80세였고 그 형 아론의 나이가 83살, 모세보다 3살 많은 나이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나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즉 제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자유를 요구했지만 바로왕은 이것을 단칼에 거절하며 더욱 무거운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이 순간 가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비난의 소리, 어떤 위기의 절망의 순간을 이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모습, 그리고 이를 대하는 모세와 아론의 반응, 또 백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반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왕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당시 바로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기려는 시도였습니다. 곧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당시 어린 양은요, 암몬 신에게 바치는 거룩한 동물이었습니다. 또 당시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염소와 황소들은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바로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애굽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을 떠나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오늘 아론과 모세가 바로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이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에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에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뭘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겠냐? 나는 관심이 없다. 설령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예들의 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왕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여호와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어딜 가나 자신들만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지역적인 개념의 신이 있었고요, 자신들의 부족만이 섬기는 그런 신이 존재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신에서 벗어나 사흘길을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돌아오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애굽인들이 혐오하거나 적개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민족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다. 우리의 신인, 당신의 노예인 백성들의 당신 바로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치면은 당신이 손해가 아닙니까?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바로 왕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바로 왕의 명령은 철저히 그 요구를 말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려게 하느냐. 가서 너희가 맡고 있는 너희들의 책무를 다 하거라. 너희가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노역을 쉬려고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의 의도를 왜곡해서 불순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없으신가요? 나는 좋은 의도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상대편은 나의 말을 왜곡하고 곡해하여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경우죠. 결국 모세의 요구는 바로가 더욱 가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과 은행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대면 뒤에 바로는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관들에게 명해서 더 심한 노동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에게 어떤 볏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이것마저 가져와서 벽돌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일의 양은 전과 똑같이 요구하면서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고 그 재료마저 너희들이 구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애굽의 벽돌은요, 이렇게 불에다 굽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퍼낸 점토를 개어서 3일 동안 거기다 지푸라기를 놓고 3일 동안 햇볕에 말립니다. 한쪽을 말리고 또다시 뒤집어서 3일 동안 말려서 벽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벽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점토에 볏짚이나 곡식을 베어난 그 뒤에 볏단 혹은 또 지푸라기를 넣어서 이 벽돌을 생산해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이제는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 같으니 너희 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겠다고? 너희 남은 시간 동안 볏짚을 너희들이 스스로 구해서 예전과 똑같은 벽돌의 양을 만들어내거라. 명령하는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하면서 일에 얽매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저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라. 이것이 바로왕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나쁜 계략인 것입니다. 이 또한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수단인 것이죠.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7절에서 8절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잡초와 수목이 많아서 가축들이 먹을 풀과 땔감이 항상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이삭만 땄거나 아니면 이삭의 밑부분 줄기를 자랐고 그 나머지들은 집이 되어서 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푸라기를 모아서 잘게 썰어서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더 힘든 어떤 노동의 강도가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이 그들이 독촉하여 이르되 너의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맞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해진 그 일의 강도 때문에 벽돌의 양을 채우지 못하자 애굽의 감독자들이 기록하는 담당자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항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않으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요. 사실은 백성들과 그 모세와의 간격을 멀어지게 하려는 바로 왕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원들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왜 이같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왕의 종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바로 왕의 그 거대한 권력에 순종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론과 모세는요, 바로 왕과 싸우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재된 불신, 노예근성, 패배주의와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여서 이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목소리로 성장의 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고백하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이 거대한 힘과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이들의 분노는 폭발해버립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새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요,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의 청원 때문에 말미암아 바로 왕의 증오와 혐오심을 심어주었다고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현실에 처해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불화를 조성하는 일에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바로는 모세와의 첫 대면에서 승리한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고난보다 현재의 안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기록관들은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죠. 아니, 이 때문에 백성들이 더 큰 노역으로 가중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당겨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음에 나눈 출애굽 7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하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은혜가 위기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